사사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면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겠고요. 자, 항상 복습은 아니지만 그 철학 주일 오후 2시에 바로 전장 16장을 강해 설교를 들었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연결하는 게 은혜가 되고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믿습니다. 자, 사사기 16장에는 누구의 실패에 대한 얘기죠? 삼손의 실패의 그 말씀을 주고 있죠. 사람은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어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성공을 원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 깨달으란 말이에요. 또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실패 성공의 설교했죠. 베드로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그와 같이 항상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 안 돼. 그러나 베드로는 또 성공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가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밤에 오면은 또 낮이 돌아올 때가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이번 주일날 추석 내려가서 그냥 먹냐고 정신없이 유튜브도 안 듣고 하는 사람도 못 듣겠지만, 이번 너무 중요한 설교를 내가 미리 예고편을 얘기했지만 주일날 대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하시죠? 그때 조금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지만 왜 완전 실패했는가 아잖아요. 근데 왜 성공했을까? 주님 만나서. 맞죠?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사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앉히사 말씀을 가르치시다니,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순종하잖아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내가 세상 말로 말하면 별짓 다 해보고 다 뭐 깊은 거 낮은 거 좌우 앞뒤 다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이번 수요일 나오신 분 은혜 받았죠? 자, 보세요.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잖아. 그 안에서도 예배를 1000년 만년을 드려도 직분을 받고 항종직이 되고, 그래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무덕이에요. 무덕인데 왜 그러느냐?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라,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순종했더니 축복의 깊이 왔죠. 그래갖고 어떻게 사명의 깊이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수제자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공 실패. 그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몇 가지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첫째, 자기 힘을 자랑했어요. 힘을 자랑. 기억나요? 뭐 이거 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밤중까지 누워 일어나갖고 선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갖고 어깨에 메고서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이게 무시무시한 힘이거든요. 그런다고 지가 잘나선 게 하나님 주신 힘인데도 지가 똑똑하고 지가 힘이 있다고 하면서 과시하다가 그 실수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우리가 잘 나갈 때, 가졌을 때, 또 명예와 권세 가질 때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조심.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중에 진리예요, 진리.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저도 그거 많이 깨달았어요. 연수원에 리모델 하면서 같이 돈 번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이 다리하고 이 발목이요, 지금도 이 옷 속에다가 지지대를 지금 감아서 그렇지 지금도 뭐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거만했거든. 내가 운동 꽤나 하고 막 그냥 딱 점프하면은, 자 여러분 뒤까지 최석연 장로님 손들어봐 한번요. 그 뒤까지 날아가요. 제가 낙법도 치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도 힘 있는 줄 알고 거만 떨고 막 꽉 달려가다가 그 호수 줄에 있는지도 모르고 호수 줄에 딱 걸리면 이게 안 넘어질 재간이 어디 있어. 그래가 넘어져갖고 팔 다 다친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 넘어져갖고. 아멘 해봐요. 네? 오늘도 교인들을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열매 열으면 교인들 따먹게 해야겠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옮겨 심고 무화과 10개 열은 거 쫙 그냥 떠갖고 그냥 안고 먹고 얼마나 무거워요 막 그거. 그래서 밑에 정원 그 정원을 제가 정원을요 뭐라고 했냐면 자경이의 뜰로 바꿨어요. 왜 아멘 안 해? 좋잖아, 그치? 이름이 참 좋아, 자경. 그래서 자경이의 뜰 이렇게 바꿨는데 그거 갖고냐고요? 막 그냥 과일 심고 자두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다 심고 조금씩 심고 막 그랬어요. 감나무를 심었더니 감은 내년 봄에 심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큰 나무 그 단풍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루 같은 거 앉는 의자 마루를 이렇게 다 제작해야 되고 하려고 그래요. 정호영 집사님, 내가 왜 쳐다보는 줄 알지? 기술진들 데려가다 좀 만들어봐 그거. 아멘. 알았죠? 자기 가나안 덕에다만 잔뜩 멋있게 해놓고 말이야. 연수원 애들은 관심도 안 가지면 안 되죠, 그치? 관심을 가졌는데 너무 바빠서 그래 장사할 때고. 할렐루야. 알았죠? 명절 때 오든지. 그래서 한번 잘 디자인 해보라고. 내 머리 갖고는 안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인들 와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하고 하라고. 그게 전부 했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힘을 과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삼손이가 힘을 과시하다가 이렇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를 바로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크지 결혼을 또 이방 여인하고 해가지고 첫 번째 여인은 어떻게 했어? 자기가 죽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방 여인 누구를 만났어? 삼손과 힌트를 주면 대답해. 들릴라를. 그런데 힘이 어디서 나느냐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사사사사 해갖고 아로마치는 게 이게 되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참 남자는 여자에 약한가 봐. 그래서 부인이 막 울면서 알려달라니까 알려준 거예요. 머리에서 난다고. 그 잠자는 사이에 이방 오랑캐들이 다 가위로 잘라버린다고. 힘이 없어지잖아. 잡혀갖고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마지막 늦게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머리가 자라고 힘이 나고 그래서 끌고 가갖고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요? 두 기둥 옆에 딱 대갖고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영화에 봤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걸 전부 뽑혀서 악한 영들 다 죽이고 사명을 감당하죠. 아멘 하시죠? 거기까지 사사기 16장에서 배웠어요. 오늘은 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에서는 좀 내용이 좀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돼요? 왕권시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앞으로 왕권시대. 이스라엘 사사할 때 삼손하고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입니다. 아멘 해봐요. 그 사무엘이 엄마가 누구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 기도해서 난 자식이 사무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사사 중에 사사,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죠. 그래서 왕권 시대가 돌아온 것 다음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왕이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용이 17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뒤로 왕이 세울 때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 둘째 왕이 다윗, 셋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쭉 세우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돌아오고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이 17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그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록. 이 말에서 오늘 17장은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왕도 없었고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그게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멋대로 행동하는데 그 시대는 어떠한 상태였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상태에 대해서 17장에서 답을 주는데 첫째, 본문 1절로 2절에 나오죠. 저주나 복도, 저주, 복 이것도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여러분 복과 저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비웃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원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얻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원리, 성경의 전체 66권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시대의 저주나 복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결정했어. 그 시대에. 이해하셨죠? 왕이 없었을 시대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따라합시다. 미가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좀 알아둘 만한 이름이에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속이 상하잖아요. 은 1100이면 굉장한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속이 상해갖고 그냥 어머니가 하나님 저거 어떻게 저주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성경은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뭐 손목이가 부러지라는 둥 뭐 아마 그런 저주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주를 퍼먹었어. 그 가져간 놈. 하여튼 저주 누가 가져간지 모르지만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저주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아무리 속상하다고 막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들 미가가 자신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밝힙니다. 누가 가져갔어? 아들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은을 훔쳐갔죠.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집안을 조심하세요. 집안. 왜 아멘 안 하셔? 저도 우리 교인들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보면 집안 식구들이 더 손해를 끼치고요, 더 속이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집안 식구가 잘 들어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믿고 몇 개니까 다 빼먹고 그런 분들이 집안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쁘다고 한 것보다 너무 믿지 마요. 아니 세상에 그 은 1100을 잊어버렸는데 너무 속상해서 막 저주까지 퍼붓는데 보니까 누가 가져갔어? 아들 미가가 가진 거야. 미가가 남자요 여자요? 참, 아들이 여자요? 내가 혼돈이 올까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유가 있죠. 이제는 자 아들 하면은 남자요 그러지만 이제는 남자요라고 이제는 하기가 어려운 때가 동성애. 여자가 내가 이제 아들 남자로 삽니다.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국회에 발의해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아시죠? 말 안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큰일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손에 손잡고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엄마 아버지 결혼시켜 주세요. 여기 사위감 왔어요. 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만 알아들으시오. 제 말이 이제 눈에 진짜 보일 거예요. 눈물 날 날이 올 겁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죠. 그 말 하려고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이 아들 미가가 자신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서 돌려줍니다. 그거 다 쓴 게 아니고 돌려줘 버렸어요. 그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절에 자 저주는 이미 했지만 아들인 걸 알고 아들이 또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저주를 번복하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이처럼 미가의 어머니는 잘 들어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자 저주나 축복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주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적이고 기분 따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해봐요. 만약에 이 미가의 그 어머니가 도둑을 맞았는데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가 가져갔어요 하고 내놔봐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저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니까 바꿔놓은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복도 저주도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저분이 목사를 기도 많이 해주는구나. 저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선물도 갖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막 더 많이 해주고, 또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주고, 이게 싹군인 겁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에 들으신 분은 많이 봤을 거예요. 엄청나게 선물이 들어와요. 그냥 하루도 안 걸려요. 거의 그냥 다 나눠주고, 또 어려운 교회들 사무실에다 주소 적어서 보내. 상하는 것은 냉동실에 넣었다가 보내기로 하고, 안 상하는 건 뒀다가 주소 끝나면 보내자 이러고 거의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말을 왜 이 말 하냐면 나눠준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받았다고 제가 움직이고 이거 갖고 내가 건강해지고 살이 찌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눈빛만 봐도 알잖아.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면 하나를 끓여줘도 말이야. 아멘 해보세요.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그래서 그 감동에 의해서 축복기도 막 해주는 거지, 뭘 많이 받아서 축복기도를 차별화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시죠? 인간의 정이고요, 사랑인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그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는 기분 따라 또 이기적으로 행동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방 종교와 혼합을 했다는 거. 이게 문제죠. 3절로 5절입니다. 자, 결혼도 이방인과 하면 안 되잖아. 삼손이 왜 비극적인 일을 맛보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엄청난 일이 온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으로, 그 돈이 돌려받았으니까 잘 들어봐요. 수입이 생겼잖아요. 생긴 게 자기 거지만 물론. 없는 줄 알았더니,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생겼잖아. 그럼 그거 갖고 나 같으면요, 장양이 목사 같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하나님께 건축 공부를 한다든가. 왜 아멘 또 소풍 가셨나? 감사하잖아. 없던 돈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아멘 좀 해봐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번이 정말 어려워도 아들 죽고 나서 생각지도 않은 보험금이 1억 얼마 나온 걸 전부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건축원금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안 읽어봤어요 오늘요? 어떻게 했어요? 4절 보세요. 돌려받은 은으로 한 신상을 만들고 또 신당을 따로 두며 자식을 뭐로 삼았어? 5절에 지 자식을 뭐로 삼았냐니까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지 멋대로요. 이는 실상 이방인의 종교의식과 혼합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함부로 신당을 두거나 레위인 외에,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레위인이 아닌데도 지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노발대발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한번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해석이 필요 없죠?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만 말이에요. 주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 가치관과 뒤섞여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가슴에 손얹어 봐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제사장도 임명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가 마음대로 세우면 세우는 줄 알아봐.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심각한 게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 됐는데
교회 떠난 지 1년 만에 인사하러 왔어. 인사가 아니라 과시하러 왔겠지. 나 진짜 나 많이 경험했어, 목회하면서. 옛날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나도 목사예요 이러는 게, 이게 너나 나나 목사니까 나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뜻이요. 그게 목사입니까? 어떻게 했는지 통신으로 했대.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니까 통신으로 6개월 반 동안 하고서는 목사 안수 받았어. 여러분, 장사입니까 목사가? 우리들 같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같이 신학을 10년씩 해도 정말 성경을 가리키려면 두렵고 떨리고요. 해석을 잘못할까 봐 얼마나 쪽이에요. 아멘 하시죠? 예? 맞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경만 많이 안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법을 배워야 되고, 아멘. 신약서기, 구약서기, 뭐 어려운 말이죠. 그런 거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때요. 그래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신학대학원에 지금 설교와 교수로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하는 게.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 또 전도사가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받는 게 훨씬 낫다. 내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신학생들한테 그래요. 목회하지가 없으면 안수 받지 마라. 그냥 전수하면 전도사로 평생 있어라. 그래야 쓰임받는 일이 넓어진다. 제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목사 만들어버려요. 제사장을 만드는 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 가치관과 뒤섞여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7절로 10절입니다. 소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어요? 소명감이 없었어요. 자, 레위 청년들 보면 이제 소명감이 없어도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 청년이 있었어요. 잘 들어봐요. 누가 있었다고요? 레위 사람 청년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머물러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자, 본문 9절 보세요. 누구의 집에 왔어요?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레위 청년은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취직하여. 자, 여기 보세요. 미가가 뭐가 됐어요? 어머니가 임명한 제사장이요. 엄마가 임명한 목사요. 웃기는 거죠. 그 집에 이 레위 청년이 뭘 했다고요?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보장을 받았어요, 거기서.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봉급을 위한 직업적인 봉사를 한 거죠. 봉급을 위한 직업적인 봉사는 참된 헌신, 참된 주의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되 가장 순수하고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 소명감은 다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거, 오늘 10절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출세나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죠. 맞죠? 싹군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출세나 돈, 명예를 위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미가는 형식적 의식을 갖추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복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13절. 체면치리로서 딱 과장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인 이런 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미가의 주된 목적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복을 받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참 위험스러운 일이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2절 보면 쭉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무엘의 이 말씀이 여기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직업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받는 충성 가운데 값없는 충성, 죽도록 충성, 사명적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값없는 충성이라는 말은 대가를 바라는 목적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상이 있고 면류관이 빛난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잖아요.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아, 형식적이고 무슨 이런 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실을, 형식적인 사람들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나더러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체면추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찬양, 이거보다는 현실의 부, 또 권세, 이걸 강구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복 주세요 하는 복 받기 위한 기도보다는, 또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로 최대한 표현을 함으로 어디가 나를 그렇게 감사하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그걸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그 감격, 고마움 때문에 했더니, 물질을 드렸고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0만 배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형식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체면처리 좋아하지 마세요. 파일스틴저 바리새이나 사두개이나 고라시나 베세다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